시편 48편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큰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3절에 나오죠. 왕이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은 요새다. 요새라는 것은 보호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과 요새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꼭 붙잡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와 방패와 성벽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재앙이라든지 대적들 그런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원합니다. 얼마나 그러한 보호들이 절실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공통적인 믿는 자의 마음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새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기만 하면 보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요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왕은 어떤 왕이냐? 백성들의 경외함을 받는 왕이라는 거예요. 참 여기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대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인정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요새로서 내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대상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살아계시죠. 왕이라는 것은 생각과 판단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려면 가장 큰 대적은 뭐냐? 왕이 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뭡니까? 그게 뭘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소원, 내 주장, 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나의 자아가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고 대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시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항상 먼저 계시고 먼저 다스리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모든 선민 가운데 아버지로 삼으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상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소중한 보물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왕이냐? 그럼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판단, 소원, 계획,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이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것이 선민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겠죠. 아니,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이삭을 죽이라니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 아브라함을 공격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 뜻, 소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처리가 돼야 돼요. 그 처리되는 과정이 뭐냐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내가 참여하는 십자가 사건은 언제 나에게 필요하냐? 삶의 모든 순간,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소원이 발동하는, 내가 왕으로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왕으로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소원, 내 뜻이 발동할 때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양식으로, 음식으로, 나의 음료로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내가 찬송할 때,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만 적용해야 될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선택의 모든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격적 왕으로 내가 선택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왕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솟듯 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권세가 나에게 항상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피권세는 바로 육적으로 왕되어 있는 나의 자아가 죽는, 나의 자아가 죽어버리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것은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획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를 만듭니까? 달을 창조합니까? 바람과 구름을 불러옵니까? 꽃을 피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끊게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을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 비교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 정도의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내 판단이 비교가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나의 지혜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어요. 이삭을 향해서 자기가 아무리 왕이 되어가지고 아들을 사랑해도 이삭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사랑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됩니까?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과 섭리와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아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그런 왕으로 아브라함이 인정을 하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만큼 경외했던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한 왕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에 갔어요? 내가 사업을 합니다. 그럼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판단, 계획, 섭리, 지혜,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미 다스리고 있는데, 이미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나서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교만하게 우리는 사건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8편에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야, 너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너보다 훨씬 크다. 너가 자녀를 만나든 사업을 하든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거라도다.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동시에 상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은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를 다스리고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에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하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그의 요새다. 내가 그를 보호한다, 지킨다. 그를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실질적인 왕이신데 세상 왕들이 이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착각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시온산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살아서 보면 다행인데 죽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주장하고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보다 큰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그렇게 세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왕되심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자신의 행위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획하고 역정내고 짜증내고 열받고 소원하고 했던 모든 과거를 보면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신 실체를 알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절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들, 사우디아라비아 왕들, 중동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와, 끔찍한 일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다. 이 다시스의 배들은 왕들이 서로 교역하는 그런 주요 항로, 통로, 그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났다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번성해 보겠다고 그렇게 교역하고 무역하고 교통했던 모든 것들이 헛거라는 헛거. 하나님 후 불어보면 다 날아가 버려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와 뭐 국제 정세 막 이렇게 교통하고 했는데 푸틴이 한번 왕노릇 잘못해버리니까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왕 대신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우리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험해봐야 아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려놓으신 모든 순간에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세요.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갑니다.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할 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길입니다. 우리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가? 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왕으로 자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이삭 앞에 선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서 나는 힘이 없으니까 어떤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면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다. 뭐라고 하시든,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내가 그대로 행하고 싶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행할까 두렵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까 두렵고, 사람이나 조직의 종이 될까 두려워요.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렇게 되면 놓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할까 두려운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소원이 발동하는 내가 처리되어지는 내가 죽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삶 속에서 계속 순간순간마다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기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매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요새가 되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살아왔습니까? 주님, 과거야 어찌 되었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힘입어 내가 왕된 세상 나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